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이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한 평화는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선 마음의 평화를, 그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본서 수신자들이 아무런 흠이나 부족함 없이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선한 일에 힘쓰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실 뿐 아니라 또 선하고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는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 안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니 그걸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하게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해 두신 바를 속히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뜻하시고 행하시는 그 목적을 속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서 기자는 마음으로는 이제 당장 이 수신자들을 방문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어서라 현재 형편으로는 당장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들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자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자들의 일행입니다.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일행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너희들을 이용해 먹거나 너희들에게 거짓말 해먹거나 사기치거나 너희에게 억지로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행들이 너희들에게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써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한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자신들도 역시 인간이니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또 결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질병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겸손한 이런 마음이 있으니 성도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이 땅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 그래서 저자는 전 시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했다가 이제는 21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가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이라는 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즉 온전케 하사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사이라고 하는데 카타르티사이 이 말은 부러진 뼈를 회복시키다. 뼈가 골절이 되어 있을 때 부목을 갖다 댄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그 깁스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주사를 넣고 또 영양제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뼈가 빨리 서로 붙을 수 있도록 약물을 넣어서 치료해가지고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케 하사한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걸 붙이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회복시키고 또 잘못을 바르게 시정하는 것,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을 하루빨리 시정하여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런 와중에도 많은 성도들은 굳굳하게 신앙을 지켰지만 그렇지 못한 신자들도 들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를 하기도 했고
또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금 율법주의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래야 구원이다 하는 율법주의자로 돌아간다는 하도 고난과 핍박이 심하니 하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이 드니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전국 때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것처럼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우리 교회들의 거의 성도의 20% 내지 30%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로 안 나오는 가난한 신자가 되어버렸다. 이걸 볼 때에 이 당시에 황제 숭배 정책에 의한 로마의 그 핍박이라든지 또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핍박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래서 배교를 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러면 저다른 성도들이 이런 불의한 악행에 오염되지를 않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걷는 자는 이런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염려하는 마음에서 선한 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온전케 되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선한 일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자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 실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정확히 분별한다 하더라도 이를 온전하게 이룰 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보혜사 성령이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또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그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시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감찰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러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불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강력하고 폭발적인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께서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능력을 주시니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이, 그 역사하는 능력의 영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면, 계신다면 우리도 능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생의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 성도를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세력이 감히 우리를 회방할 수 있겠는가?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는 이렇게 항상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들 큰 화물차에다가 한 추럭을 갖다가 부어 봐라 내게. 내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넘어가는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거짓된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꼬여본들, 꼬시꼬드겨본들 그 말에 미혹돼 넘어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지 않은 자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저자는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 이 뒤에 있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본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잘 가, 잘 있어, 굿바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 말로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만이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아깝지 아니하게 헌신하고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손을 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프고 목마른 자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눈앞에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 은혜가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이런 이 기원은 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너를 이 땅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빈다는 이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아멘. 능력이 너를 이 땅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피차간에 이런 복된 문화로 화답하며 기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하며,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 어떤 이득을 뭘 반대 거부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집사는 집사대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나 이런 1등을 한 사람에게는 월계수 가지와 잎으로 엮은 이 관을 씌워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황금단이 아니고 월계수 나무 그걸 잘라가지고 관을 씌워주니까, 또 아니면 화관을, 꽃을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씌워줍니다. 우승자들에게. 그것은 일주일만 있으면은 다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양 장로인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아주 다단박게, 우리 이 경상도 말로 다단박게 해서 허리띠를 가지고 펄럭이는 옷을 다 다단박게 이렇게 하고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자들은 겸손한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 내가 낸데 하고 의시되고 내가 어떤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큰 소리 치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목에 힘주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두 분의 부모가 있다면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어버이와 영혼을 보살피고 기르는 영적인 어버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낳았고 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어버이인 목회자가 바로 영적인 부모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장로들이 바로 영적인 어버이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잠시 실수를 하고 말을 안 듣고 잘못했다고 해서 회초리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해서 당신은 내 엄마 아니요, 내 아버지 아니요 하고 이 아이가 그냥 짐 싸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막 울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또 내 자식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차려주면서 먹을 거 구하는 거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영적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목회자를 섬기고 존경한다면 그런 성도를 친자녀와 같이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까? 사실 목회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새벽 기도할 때, 일반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 양심에 고백하고 말하는 거죠. 어느 은퇴를 하신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에서 가장 섭섭하고 서운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 큰 교회 목회를 하니까 어느새 100명 이내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오늘은 서쪽 편, 오늘은 동쪽 편, 또 내일은 남쪽 편, 모레는 북쪽 편, 이렇게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새 교인들의 숫자가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교인들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영적인 그 가족들, 식구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가장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구 목사에게 다 떼주어버린 겁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3교구, 4교구, 아니면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들에게 다 떼주어버려 나니까 자기가 직접 치른 양무리가 없더라. 그래서 그나마도 참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양심 있는 고백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없잖아.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그런 사정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붙들려 있으면서 내가 내 제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지금 속히 보내려고 한다. 21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도 연단을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나는 확신하는데 그러나 지금 못 가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현재 유폐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수종들기 위하여 로마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인 열병에 걸려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오히려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는데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27절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왕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 디도를 오히려 이제 너희 빌립보에 지금 보낸다. 나 대신 먼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도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쾌가 되니까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왕쾌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안심하게 걱정을 들게 되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주의 종이 로마 감옥에 지금 유폐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의 쓸 것과 나를 수종 들기 위하여 너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를 내게 보내서 나를 섬기게 했다. 주의 종을 섬기게 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직책과 권위의 이해타산적인 이런 상하 관계로 목회자를 생각을 한다면 피차간에 우리는 큰 손실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도 큰 죄가 됩니다. 목회자를 생각하기에 어떤 주종관계, 상하관계, 직책, 저는 목사니까 저가 권위가 있고 큰 교회 큰 목사니까 작은 교회 작은 목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나 권위나 직책에 대한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큰 손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도 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목회자 삶과 올바른 성도의 신앙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족한 자들도 목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요즘 대두가 되는 한 인물이 있죠. 신이 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JMS 정명석이라는 인간입니다. 썩어질 인간이에요. JMS 정명석이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관계를 했던 여자 성도가 무려 1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놈이 우리 이 기독교회를 한꺼번에 같이 욕을 듣게 만드는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정인의 장길자 뭐라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JMS 정명석 여자 성도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했다고 해서 10,000명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성도는 목회자를 염려하고 사랑하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사랑과 존경으로 어우러진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범되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모두가 전 성도들이 겸손으로 띠를 띠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